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학원에 보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잘 양육하고 어떤 일이라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주셨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방해되거나 손해될까 봐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다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룻기에 보니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그 룻기의 내용의 흐름 속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와 함께 살았던 아주 힘들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힘들었던 시대를 잘 극복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다윗 왕조가 생겨났어요. 다윗의 선조였던 거죠. 그리고 그 룻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룻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기를 보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부모님의 마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 부모님의 마음인 무엇일까? 조금이나마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그 부모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뭘까? 저는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리라. 늘 자녀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고 나면 나 공부하려고 서울로 가고 싶어. 미국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다 서울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뭐 다 가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 속에는 그래도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세계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가라. 그래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기러기 아빠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마도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 룻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움이라.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륜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가운데서 그래도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을 위해서 아마도 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모압 땅에 가자마자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나움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아서 이제는 작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 땅,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늙은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홀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대를 받는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잘 극복하며 살 수 있겠지만 이 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여자가 혼자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 먹어서 혼자 됐다는 것, 그리고 이방에 갔다가 다 망하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나 혼자 돌아왔다는 것, 살 가능성이, 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다 말고 아니다, 안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편을 맞이하여 살아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다른 남편을 맞이하고 거기서 너희 친정에서 살아라.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여기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떤 부모치고 자녀의 앞길을 막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나오미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혼자는 못 가는데, 나 혼자 갔다는 죽을 텐데, 갈 수도 없거니와 가서도 내가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한데.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던 그 나오미의 마음을 조금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갔더라면은 나오미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에 가다가 죽든지 아마도 거기 가서도 얼마나 홀대를 받으며 어떻게 굶주려 죽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가자고 말할 수도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구한 인생,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참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에게도 효도 잘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께도 잘 섬기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옛날 고대인들보다, 우리 어른들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명하게 잘 양육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긍정적으로 보면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젊은이들에게는 그래도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해요. 제가요, 스마트폰도 할 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알려줘야 써먹습니다. 젊은 애들이 훨씬 낫죠. 우리 자녀들이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걱정한다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성추행이나 할까봐.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 뭐가 성추행인지도 몰라요. 옛날 방식으로 살다 보면 다른 데 가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요, 사실은 자녀들이 걱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가서 뭐 실수할까봐. 요즘에는 엄마가 어디 가서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엄마를 챙겨주고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성추행했다고 할까봐 자녀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다 챙겨줘야 돼요. 정말 저도 그렇거든요. 참 세상이 그렇게 너무 빨리 바뀌고, 너무 참 좋은 세상이 되기는 했지만 너무 빨리 바뀌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대요.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걱정한대요. 우리 장로님 기도 좀 하셔야 될 텐데.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걱정한대.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사고 치지 말아야 될 텐데.
세상이 다 자녀가 부모님을 걱정하고 교인들이 장로님을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오히려 걱정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 생각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게 생각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은 사실은 같이 있고 싶어요.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이 없이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위하여 그래 내 곁을 떠나가라 미국으로 가라 그래 내 곁을 떠나라 서울로 취직을 해라 보내는 거예요. 다 우리는 보냈어요. 서울 간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간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다 얼마나 많은 우리 반석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내 앞길을 위하여 가라 가 잘 살아 행복하게. 그러나 우리 마음 한편에는 같이 있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나 혼자 살기 힘든데 나오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더래요.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두 아들 잃었어요. 이제는 며느리 둘과 자기가 살아남은 거예요. 당연히 며느리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지요. 며느리 너희들은 앞길을 위하여 이곳에 가라. 친정으로 가라. 좋은 남편 만나라.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만 나 혼자 어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너무 늙었느니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나라의 풍습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시동생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시동생이 형수를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어떤 에로스적인 것 아니면은 이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부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형수가 나이 먹은 형수가 돌아가시면 이 어린 이 시동생이, 왜냐하면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 어린 시동생이 이 형수의 생계를 책임져야,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업무가 주어진 거죠. 임무가.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며느리 둘 너희 친정애로 가라. 다시 좋은 남편 만나라. 나에게 남편도 없고 내가 지금 아기를 낳는다고 치더라도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기가 언제 커서 내 남편 노릇을 하겠느냐. 가망이 없다. 난 남편도 없고 나는 이미 늙었고 나에게 아기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커서 너를 봉양하고 너를 데리고 살 만한 기회가 안 된다. 그러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14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들고 쫓아갔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늘 함께하면 좋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미래를 위하여 너는 떠나라.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렇지만 부모의 한편의 마음속에는 야, 너 없이는 나 살기 힘든데 내가 필요한데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대사회는 복잡 다양하고 또한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가야 될 길도 너무 많은데 그 길로 가시지만 내 마음만큼은 부모님과 함께 하시고 내 마음만큼은 부모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도 자녀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가까이 하기 원한다. 같이 살기 원한다. 그렇지만 너의 미래를 위하여, 너의 출세를 위하여 너는 가라. 내 길을 가거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이 언제든지 부모님과 함께 가까이, 육신으로는 내가 여러 가지로 내가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우리들이 가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이 뭘까?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것도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배부르게 먹고 살 땅으로 찾아간 것이 모압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내려는 것도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내려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힘들어도 자녀들은 좀 잘 되기를,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게 부모님의 뜻인 거예요. 부모님도 내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뻐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렇게 사는 것도 잘못된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 기뻐하는 습관, 찬송 부르는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집사님이 새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류 가게를 하는데 새를 파는데 앵무새가 제일 값이 나가고 앵무새가 잘 팔린다는데요. 앵무새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앵무새가 있대요.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는 잘 팔리고, 그리고 그거는 아주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앵무새 중에서는 가끔 욕 잘하는 앵무새가 있대요. 욕을 잘하는 앵무새가 있어서 이 욕 잘하는 앵무새는 안 팔려요.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찬송을 잘하는, 노래 잘 부르는 앵무새를 만들어서 파는데 인기도 있고 잘 팔리고 값도 나가니까 이 욕 잘하는 앵무새를 이 찬송 잘하는 앵무새 3장에다가 같이 넣어놓으면은 이 찬송을 배우겠구나. 그래서 이 3장 하나에다가 찬송을 잘 부르는 앵무새에 있는 이 3장에다가 욕하는 앵무새를 넣어놨대요. 3일 동안 넣어놓으면 3일 있으면은 찬송을 배울까요? 욕을 배울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 욕하는 앵무새를 훈련시키려고 이 찬송 잘하는 앵무새에다가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찬송 배우게 해서 좀 하려고 3일 동안 넣어놨는데 지나가는데 그러더래요. 주인 새끼 온다, 주인 새끼 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이상하게 좋은 습관, 감사하는 습관, 행복하고 노래 부르는 습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걸 배우지 않고 같이 섞여서 살다 보면 욕하는 걸 먼저 배워요. 욕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노래 부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하면은요, 야,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뭐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나쁘게 보면 이놈의 나라는 안 되겠어. 이놈의 나라는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안 될 일들만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요, 안 되는 쪽으로 보면요, 또 그게 또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한쪽으로 쭉 빠져들어가면요, 원망과 불평과 망할 일들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들만 계속 그것만 보게 생기잖아요. 감사한 일만 보면요,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반석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할 일들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됐어,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무슨 문제야, 이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문,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신문에서 일찍이 25년 전에 돌고래 한국이라는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돌고래 한국. 제목이 돌고래 한국이라는 기사가 실린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들어 돌고래 한국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는 새우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꼬부러져 가지고 새우등처럼 꼬부러졌대요. 새우. 그래서 강대국의 싸움에 늘 새우등 터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 보세요. 뭐 러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이나 우리는 상관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러시아를 침략한 적도 없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침략하지도 않았고, 중국을 침략하지도 않고, 미국의 폭격을 퍼붓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이 강대국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나라는 새우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우처럼 등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우만 등 구부러졌나요? 돌고래도요, 싹 구부러졌거든요. 돌고래라고 생각해. 왜 돌고래를 했다는 거예요? 새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돌고래는요, 머리가 비상해요. 돌고래는 빨라요. 돌고래는 덩치도 커요. 대한민국을 돌고래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세계 경제 10대 구간에 드는, 여러분, 세계 경제 10대 구간에 드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현실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 부모님이 보기에 우리 자녀들 잘 된다,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산다, 우리 자녀들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이 뭘까? 자녀들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소식이 듣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의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식에 대한 엄한 규정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고약한 아들이 있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아들이 있거든. 부모는 19절입니다.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로 나아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성의 지도자에게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성의 장로에게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지만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완악하고 패약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장로에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신명기 21장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도저히 부모의 마음을 듣지 않아 부모님이 지도하여도 듣지 않거든 그 아들을 데리고 동네 장로에게로 가서 내 아들이지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멩이로 쳐서 그를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어떤 부모가 돌멩이 맞아 죽는 자식을 보고 그 아들을 그 동네 장로에게 말하고 내 아들이지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멩이로 쳐 죽이도록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제도, 희년, 안식년. 이 희년제도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 효도하지 않는 자식을 장로에게로 끌려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여라. 이것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지켜지지 않아요.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이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 것을 어찌 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야, 내가 왜 말 안 듣니? 내 형편이 어떠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니? 이것을 내게 말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고백해라.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처지인지,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내가 기도해라. 내가 고백해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하여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쁘게 생겼습니다. 말해야 부모님은 그래 감사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에게 좋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너희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시어머니로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형편이, 너의 사정이 정말 딱하구나. 딱하지만 나는 네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붙쫓았더라. 붙들고 쫓아갔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나의 사정과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있었던 일들, 내가 기쁜 일, 내가 걱정되는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 세밀하게 이야기할 때 부모님은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면서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잠언 23장 25,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말해라, 내가 고백해라, 내가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내 형편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까이 하여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부모님의 역할을, 마지막 역할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그들의 인생은 정말 기구한 인생, 기가 막힌 현실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과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을 성공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삶의 현실이 너무도 힘들으니까 그래, 내 미래를 위하여 갈 길을 가라. 그게 나오미가 했던 말이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부모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걸 원해요. 즉 행복하게 사는 것,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잘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원하는 게 있다면 소식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감사했고 저런 일이 좋았었다고, 내가 친구를 만났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아니면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소상하게 말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를 받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